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을 로마서 제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0장 9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에 전능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어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서 아름답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신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생명의 길로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로만 좁은 문 좁은 길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덮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을 요약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인데 그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 중에서 가장 백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 구원의 조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엄청난 그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죠. 사람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큰 능력과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게 붙은 자, 바로 부활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믿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있는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해서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거의 죽음의 직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기로에서 황제를 주로 모시겠느냐, 그걸 시인하겠느냐,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냥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느냐, 엄청난 겁니다. 그건 진짜 마음으로 진짜 믿어져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마음으로 뭐가 믿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여 주신, 속량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입으로 나는 믿어요,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난, 죄값의 보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나의 모든 죄가 속량,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진짜로 믿어진다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통회, 자복, 회개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걸 난 믿습니다. 회개가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와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바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영육간에 완전히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도마가 잘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의심이 생겨서 못 믿었어요. 내가 그 손에, 옆구리에 손가락과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네 손과 손가락을 넣어봐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나는 있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그 의심을 다 버리게 하셨고, 도마가 그것을 실제로 목도한 후에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영으로 살아났다 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도 살아나신 것을, 완전히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생선을 잡수시고 식사하셨습니다. 영은 그런 걸 못 먹지만 바로 육은 그걸 먹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이죠.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나는 부활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헷갈리게 하고 안 믿게, 못 믿게 하려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어졌다, 무덤이 열리고 없어졌다, 살아났다 하고 제자들 막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가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바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많은 돈을 주며 경비병들을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많은 돈을 받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유대인들 사이에 바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게 만들었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오는구나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게끔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시고 육체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자, 그런 모든 사이비 이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모든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돼요. 이게 바로 구원 얻을 조건입니다. 완벽한 조건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제28장 마태복음 제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벽하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돌을 그 굴에 딱 막아서 굴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금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 바로 주일의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날로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선포하는 바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모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장사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그걸 못 믿게 하려고 군인들을 돈을 많이 주어 매수해서 바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그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버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려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그 공통된 신앙 고백, 가장 핵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하나를 12사도의 한 명으로 참여시키고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참여시킬 때 바로 사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이다. 사도행전 제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죠. 바로 사도의 사명,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명,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사명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는 또한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고린도전서 제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 그때 바로 다시 부활하게 된 그것은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바로 사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제5장 요한복음 제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동일하지만 영원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은 영생입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건 똑같은데 부활해서 영원토록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토록 고통받고 벌을 받는 게 바로 영벌입니다.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얻느냐,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는 영생 얻는 바로 부활하심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부활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라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변치 말게 하시고 더욱더 믿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반석과도 같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봐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